7월 29일 수요일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는 구원 방식이라는 점에서 율법과 단절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대단히 낯설었겠지요. 율법의 행위를 완전히 배제한 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바울 사도를 이단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신칭의가 구약에는 없는데 바울 사도가 창안한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례를 들어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의 벗이시라는 칭호를 얻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무척 존경했습니다. 거의 신격화하다시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주의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은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상황에서 자기 목숨 살리려고 누이 동생으로 속이기도 했고, 먹고 살기 힘들다며 떠나지 말아야 할 약속의 땅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랑스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는 역사적 위인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랑할 만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합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요약한 것 같은 이 문장은 창세기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신칭의가 로마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새 교훈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복음과 율법의 행위는 분명히 단절성이 있어도 복음과 구약의 율법은 이처럼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에 관해 1장 2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고, 3장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복음은 구약에서 약속되고 신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구약에는 신약이 숨어 있고 신약에는 구약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라는 점에서도 신구약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같습니다. 시대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 방식을 사용하셨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훈들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구원의 길은 언제나 같았음을 보여줍니다. 인종에 따른 차별이 없는 것처럼 시대에 따른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세대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길이 모형으로 제시되었고 신약에서는 원형으로 나타났을 뿐이지요. 첫사람 아담에게 계시하신 구속자 여자의 후손이나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으로 복을 얻게 하신 분으로 언약하신 창세기 22장 18절의 너의 씨나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약속하신 사무엘하 7장 12절의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구속자의 모형을 통해 원형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지요. 그 증거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사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하고 진노만 가져올 뿐이라고 바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행위만큼은 공로가 되었다고 잘못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방인과 비교해서 우쭐해하고 자랑이 많았던 것이지요. 오늘날도 유대인처럼 생각하는 기독교 신자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행위와 달리 신자의 행위는 공로가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대단한 결심을 하거나 크게 헌신한 성도는 공로를 쌓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지요. 아닙니다. 공로를 쌓았다는 생각은 현실적인 보상이 시원찮을 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감사보다 원망이 많아지게 하고 자기 행위에 따라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른 생활을 위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조차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판정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아멘. 4절 5절 말씀인데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간주하다, 전가하다, 계산하다,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가 아닌 빚으로 계산됩니다. 노동자의 품삯은 선물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이니까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공로가 될 만한 일을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빚지신 것이 없으니 복을 주지 않으셔도 되지요. 마땅히 경건하게 살아야 할 피조물이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도리어 벌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의롭게 여길 만한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계산 방식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성이 경건하게 성숙하기까지 기다리신 후에 의롭다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첩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경건치 아니한 상태 그대로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용어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무엇이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칭의라고 했습니다. 칭의의 결과 변하는 것은 도덕적 성품이 아니라 법률적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을 벗고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이지요. 성품이 의인답게 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 후에 반드시 성화가 따르지만 칭의와 성화는 구별됩니다. 칭의가 단회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지속적인 선 개념입니다. 칭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성취하신 공로에 근거하여 주어지며 성화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결과에 근거합니다. 칭의는 단숨에 확증되는 불변이지만 성화는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고 가변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에서 사람의 행위는 전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5절 말미에 보면 그의 믿음을 의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믿는 행위만큼은 칭의받을 공로로 계산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맥상 분명히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칭의란 인간 행위에 대한 어떤 품삯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려고 일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을 뿐입니다. 5절은 믿음 자체를, 6절은 믿음으로 반응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6절,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의 사례는 칭의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확증하고 있지요. 다윗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원래 시편에서는 죄사함 받은 자의 행복을 노래했는데요. 시편 32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영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칭의 받은 자의 행복에 관해 말한 것이지요. 죄 용서는 사람의 행위에 초점이 있고 칭의는 사람의 신분에 초점이 있습니다. 죄 용서가 죄인의 누더기를 벗긴다면 칭의는 의인의 예복을 입히는 셈이지요. 구속 과정에서 나의 불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는 측면과 그리스도께서 일생율법에 순종하신 공로가 나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가된 죄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써 내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칭함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내 죄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계산하셔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복을 선물하신 것이지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위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행위는 지난날 지은 죄값조차 갚지 못하지요. 도리어 세월이 흐를수록 허물과 죄를 더 많이 쌓을 뿐입니다. 공과를 따지면 복받을 선행보다 벌받을 악행이 훨씬 많지요. 선행이라고 주장하는 것마저 악한 요소가 섞여 있고 지속적이지도 않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불결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근거로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계산하여 판결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성품으로 죽을 때까지 죄인이나 법적으로는 이미 의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아들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지금 나의 죄악된 모습이나 행위에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은 자답게 죄 사함의 행복과 의롭다함을 받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가고 알아간다는 이 은혜,
참으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알량하게 있는 그 믿음을 주께서 받아주시어서 손 내밀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의인이라고 나의 신분을 전혀 다른 신분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담대하고 당당히 살라고 놀라운 신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이 은혜, 이 신분을 잃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살리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서 손을 잡고 만나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치고 힘들고 혼탁한 세상 속에 빛의 사역을 감당하고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 한마디, 손짓 발짓 하나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지치고 아파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중보할 때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 넘치는 것을 먼저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선포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터와 일터 가운데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열방의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내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저들이 사역하는 사역지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